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말씀을 들을 때에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요셉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크리스마스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들 모두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주로 마리아를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리아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를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더라. 주로 마리아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송가도 그래요. 찬송가도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로 마리아를 중심으로 찬송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찬송가 113장에 보면은 어떻게 가사가 되어 있냐면 저하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119장에서도 보면은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129장에서도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 안에 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찬양들이 요셉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고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찬양 중에서도 여러분들 메리 디주노라는 노래 아시나요? 메리 디주노 유어 베이비 하는 죄송합니다. 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조셉 디주노 이런 얘기는 없어요. 모든 크리스마스의 그 이야기가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목자들만도 못해요.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또 목자들에 대한 얘기는 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중에서도 목자들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데 이런 얘기는 있는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요셉이 함께 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갈 때 그곳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그 순간에도 요셉이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방문했을 때에도 요셉은 그곳에 있었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 가운데 애국으로 피신을 할 때에도 요셉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요셉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러분, 그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물론 지금 어떤 분들은 후회하는 것 같은 그 표정이 제가 살짝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좀 후회할지 몰라도 그때는 아무튼 기쁘고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마리아를 사랑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도 보지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파혼을 할 때에도 요셉의 마음은 어떠냐? 조용히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파혼하려 했었던 것을 보면 요셉이 진정으로 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약혼했다고 나와 있는데 성경 시대의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약혼을 하면 보통은 1년간의 동거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같이 동거는 하는데 육체적으로 성적인 관계는 맺지 않고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약혼 중이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이제 결혼을 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약혼 중이었기 때문에 12달이 지나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약혼했을 때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장밋빛 환상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순간순간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뭐 몇 명을 낳을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건지 등등 그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살았을 텐데 18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정말 천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분명히 본인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에게서 어떤 그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받았을 충격과 혼란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쁘고 부푼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도 천사를 만나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요셉은 결혼을 하기 전인데 약혼 상태이고 결혼을 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어떻게 알게 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오빠 나 믿지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알게 됐을 수도 있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누가복음을 보시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은 유대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나사렛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서 방문하고 그곳에서 이제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석 달이 지나면 아이를 가진 몸의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는데 우욱 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이 알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실 그 자체는 굉장한 충격과 혼란을 요셉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그 믿기지 않는 현실 가운데
아주 가까운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시절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말이 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성적인 순결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든지 율법에 의하면 음란한 여인은, 부정을 저지른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 일반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고민했겠죠. 결과적으로 요셉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 혼인관계를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쩌면 요셉의 이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처음에는 너무 기뻐했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 라고 하면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소를 하면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될 그런 운명이었겠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분명히 고소를 하면 마리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 옵션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파혼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증인 두세 명이 필요한데 가까운 증인 두세 명을 불러다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렇게 되면 돌에 맞는 일은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사람들의 그 가십은 멈추지 않겠죠. 그것으로부터 마리아가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세 번째 옵션은 뭐냐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요셉이 선택한 것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조용히 파혼을 하고 이제 굿바이 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좋게 끝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라는 말은 꿈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꿈에서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에는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소통하던 중요한 채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하고 어떻게 소통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가끔 나도 이렇게 꿈에 주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꿈에 보내셔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처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했던 그 첫째 말은 뭐냐면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오는 일에 있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약혼 중인 기간에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살면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가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도 사람 사는 세상은 비슷합니다. 이런 거는 말하기 좋잖아요. 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가 어땠대더라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을 텐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했던 것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신이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자기에게 했던 나의 결백을 믿어달라고 말했을 텐데 그때 했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주의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23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에 오리지널이 있다는 거죠. 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is faithful to the law. 율법에 굉장히 신실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에 의로웠었던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요셉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에게 일어났을 때 믿지 못해가지고 당황하고 정말 번민하고 고민하고 결국에는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을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일깨워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침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이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분명히 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했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말라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은 천사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고 이처럼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의 이 결정이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남의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만약 이런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옳은 일은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옳은 일은 힘든 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타협하고 뒤돌아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거든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옳은 일은 힘들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옳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은 뭐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오늘날에 더 많은 요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정말 큰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도 그냥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냥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큰 이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막 어떤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면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의로운 사람, 요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요셉처럼, 요셉도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평범한 아주 시골 나사렛에 살던 목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쓰임을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